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독생자 모노게네스란 제목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카이 홀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디아메사 넨 독산 아우트 독산 호스 모네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프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렌데이아스. 일반적으로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 일반들의 신앙적인 정서 가운데 5대 독자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데 감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였는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는 분명 하나였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며 그 후에 후처들을 통해 연이어 태어난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더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삭은 독자가 아닌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다고 하고 있으니 도무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함에도 성경을 이들은 아무런 이의나 문제의식을 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편안하게 성경을 잘도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독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독자인가?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정직성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그것을 긍정하고 있는 당신 도대체 올바른 인식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으로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인지 또는 무슨 주의자들인지 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러한 말들을 어떤 이유에서건 한다고 하는데 그저 우리네 평범한 신앙인들로서야 어찌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독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대 독자의 개념과 과연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앞서 말한 의심을 해소해 줄 수는 없겠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힌트가 있음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환경이 어찌 우리 인생들이 염려하는 식의 외아들이니 혹은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 아무런 생각 없이 쓰여지는 것이겠는가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들에게 단지 심파조로 신금을 올리고 사랑을 고갈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외아들의 개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아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이삭을 지칭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것일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영광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생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아무튼 이러한 물음을 던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일컬어 독생자의 영광과 같다고 하고 있으니 독생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 같은 상태와 분리되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 독산 호스 모노게노스 파라 파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파라 파트로스 아버지 곁에 호스 모노게노스 독생과 같은 영광 혹은 독생으로서의 영광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독생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여타 번역 성경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only son,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숙고가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 중에도 only 매 같은 유일하게 나신으로 번역하고 있는 본문들도 다수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오늘 본문에 속격으로 나와 있는데 모노스라는 말과 기노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모노게노스입니다. 모노라는 말은 이 모노스라는 말은 유일한 혹은 하나 홀로라는 의미고 기노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되다 무엇이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여 모노게네스가 된 것입니다. 단어의 어원을 염두에 두고 그 직역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홀로 된, 하나가 된, 유일하게 된으로 새겨오면 지나친 것이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면 다음에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이 말씀은 사실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모노게네스는 독생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독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게 되면 히오스,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가 되려면 모노게네스 히오스가 되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히오스라고는 아들이라는 말은 없고 이 독생자에서 자라는 말은 없고 그냥 독생 모노게네스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본의 다른 견해가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다만 독생과 같은 영광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생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의 어떠함을 지칭할 때 쓰일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죠. 이 모노게네스에는 그 단어와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몇 가지의 경우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히오스, 아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고 네오스, 하나님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동시에 모노게네스 앞에 정관사, 호가 있는 사본들이 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네오스는 하나님은 독생이시다라고 서술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하고 호모노게네스 데오스는 경우에는 독생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관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독생이시라고 앞에 관사가 있게 되면 독생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호모노게네스 히오스의 경우는 독생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경우가 사본상의 차이들을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견해를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독생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다수 있습니다. 독생 하나님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외적인 문헌 자료들은 파피루스 분류번호 66번과 75번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비평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요한일서 4장 9절과 일치시켜서 보이는 생각에 독생자 호모노게네스 히오스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버, 번조덴, 티센도로프, 텍스트, 리셈프 전통 본문 등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고 UBS 3판에서는 호모노게네스 데오스를 취하고 있고 우리말 개혁성에도 이를 따라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든 혹은 하나님이든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그들을 형용할 때 사용되는 형용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 하나님 혹은 유일 아들의 개념으로 번역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일신적인 신의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려기에 그런 단어를 채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노게네스는 다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며 형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을 우리가 돌아가서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모노게네스라고 형용을 하고 있는가?
물론 최근에 일부 지도자들은 이 단어를 명사로 취급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품사로 말하면 형용사입니다. 문장에서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위의 애들에서는 그러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장미는 장미인데 아름다운 장미이며 산은 산인데 웅장한 산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노게네스 하나님이요 아들은 아들인데 모노게네스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용어에 대한 해석은 1장 14절이 아주 잘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대로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상태야말로 가장 모노게네스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상태요. 그러한 상태의 형용어로 모노게네스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오신 최초의 완성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 외쳐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육신이 괴리감을 갖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서로 대적하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신이요 육신이 곧 말씀이 되어 오신 분, 이 완벽한 상태를 지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나 먼저 계셨던 그분, 그는 바로 이 사람이라. 이것이 요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독생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된 상태요. 여럿이 나누이거나 갈등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하나가 된 상태, 바로 그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해야 할지, 그러나 이 모든 말로도 충분히 다 형용할 수 없는 상태야말로 모노게네스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오로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던 이삭 이외의 존재가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이삭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마엘도 광야로 쫓고 이제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가 된 사랑하는 자 이삭에게 비로소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삭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이 있어 잘못 근심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사랑한 아들 이삭만 남아있어 그야말로 유일한 독자여 자기 분신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던 예전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육체를 따른 자와 성령을 따른 자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도무지 하나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상태, 모노게네스의 상태가 되려면 아마도 성경의 말씀대로 육체를 따른 자를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될 터입니다. 갈라디아서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비로소 모노게네스 이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독자가 되는 것이죠. 이 독자가 이제 새로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진면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참 면모는 바로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당신과 같은 상태와 자녀를 만들고 낳고자 하여 그의 생을 걸으신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노게네스요, 이제 이 모노게네스 예수만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삶을 사실 수가 있고 동시에 새로운 모노게네스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모노게네스의 상태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요, 거기에 그가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서 갈 수 있는 출발선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피하거나 다른 길이 있는 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자기 구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동시에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인 반면 예수의 예수됨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곧 예수 자신의 구원인 셈이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만일 이것을 회피하였다면 예수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더더욱 앉아 계실 수 없을 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구원이며 하나님에게도 당신의 삶이시기에 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구원이 필요한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구원의 개념을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이어서 이러한 표현들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터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은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의 씨름의 결과가 단지 다른 사람과 연관하여 십자가가 되고 혹은 형제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전도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삶 자체가 전도적 삶으로 나타나고 제사장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몇 군데에서 나타나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개념을 갖고서 쓰여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은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살아나는 경우, 8장 40절에는 야이로의 딸을 가리키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등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의 개연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에 대한 구약 성경을 살펴보려면 모노게네스는 헬라어 단어이므로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모노게네스가 쓰이는 경우와 그것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어로는 모노게네스가 야히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이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되 의미를 갖는 단어인 야하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일한, 사랑하는, 홀로, 생명, 황량한, 단독의 의미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혹은 동거와 함께 더불어 일심 등을 의미하는 야하드를 파생하기도 합니다. 이 야하드가 모노게네스로 번역된 것은 외경 유딧 11장 34절, 토빗 3장 15절, 바룩 4장 16장 등에 나타나며 시편 21편 20절, 34절, 17절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 모노게네스를 계세력에서 구하소서, 시편 22편 20절입니다. 또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절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모노게네스를 사자들에게서 건지셔서, 시편 35편 10절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것이 모노게네스입니다. 유일한 것을 멸망해서 그리고 계세력에서 구함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이것을 보호받아야 하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본질적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이요 오직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것, 그것을 놓칠 수 없다는 단언입니다. 그러한 어떤 것이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한편 모노게네스가 번역된 야하드가 아가페토스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 16절, 에레미야 6장 26절, 아모스 8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노게네스의 의미는 사랑하는 빌러브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들과 관련하여서 쓰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아들이라고 할 때 호 히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나의 사랑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등에서 나타나며 아주 실질적으로 모노게네스 히오스, 독생 아들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구절로는 마가복음 9장 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 등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아가페토스 히오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모노게네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의인으로서 받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 사건 속에서 비로소 독생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요 공생애가 이때부터 비로소 전개가 되면서 세상에는 모노게네스 히오스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독생자의 삶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예수를 통해서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 터이며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독생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은 자는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에 동일하게 동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세상에 보내지게 될 터이며 전도자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유일한 것을 가지고 희희낙낙 그저 안빈낙도하며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그것을 번제물로 바칠 때 진전되며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며 복이며 고난이며 십자가요 진리의 도입니다. 모노게네스 히오스의 삶, 독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하디에 대한 번역을 다음같이 우리말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야하드, 모노게네스라는 야하드를 외롭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격별이기에 외롭습니다. 십자가의 삶이기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긍휼히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히오스, 이 아들이라는 거대한 형용어로 아가페토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는 모노게네스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그 많은 복잡한 것들을 내어쫓고 다만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독생 모노게네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